이제 계속해서 선교 해석학 OT를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 선교 해석학. 이번 학기도 김수미 박사님과 팀 티칭을 합니다만 강의 대부분을 김 박사님께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김수미 박사님과는 강의 때 인사 나누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 계획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목명은 선교 해석학, 담당 교수는 이승희이고요. 학점은 2학점, 또 강의실은 C1100 4호실입니다. 수강 대상은 선교 목회대학원 입니다. 수업 시간은 6, 7교시 2시에서 3시 50분이 되겠네요.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여기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과 개요 및 교과 과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와 방법론은 반드시 성경에서 나와야 하겠죠.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구약에서 강조되는 몇몇 구조들과 시장에서 선교를 강조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강조하는 특별한 성경 몇몇 구절에서가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선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선교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 과목에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대 서사, 성경 신학을 선교 해석학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훈련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궁극적 선교의 산물이며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가 성경을 이해하는 해석학적 틀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선교 지식을 배양함을 그 목표로 합니다. 다음으로 선교 해석학의 주교재와 또 참고 도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교재 세 권을 소개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를 주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그리고 요하네스 니센이 쓴 신학성경과 선교, 역사적 해석학적 관점들의 이 책을 주교재로 사용할 텐데 이 책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리딩 리포트로 여러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형효 교수님이 쓰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선교학, 이 책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부교재 드립니다. 방동석 교수님이 쓴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보시의 Witness the World, 세계를 향한 증거, Transforming Mission, 변화하고 있는 선교, 이런 책들이 그 참고도서로 부교재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켄 윌리엄과 조엘 윌리엄의 성경의 선교 신학, 이 책과 또 문화와 성경 해석학, 이런 책들이 부교재로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방법은 강의 및 토론, 발표 드린데요. 당분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동영상 강의로 대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적 평가 기준은 출석 20%, 발표 30%, 기말고사 30%, 과제 20%인데 기말고사를 안 보게 될 경우 발표가 60, 50 혹은
60, 과제가 20에서 30%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기 말 과제물이 있는데요. 리딩 리포트입니다. 요하네스 니센의 신약 성경과 선교, 역사적, 해석학적 관점들, 이 책을 여러분이 읽고 요약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읽고 그 내용을 나름대로 소화해서 자신의 관점으로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이렇게 레포트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주별 수업 계획인데요.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첫째 주는 오리엔테이션과 과목 소개를 하고 둘째 주에는 선교적 해석학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선교 해석학의 유형과 유형들, 4주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을 알리신다. 5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알리신다. 6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대결하신다. 7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8주는 하나님의 특정한 백성, 9주는 하나님의 구속 모델로 출애굽, 10주는 하나님의 회복 모델로 희년, 11주는 하나님의 선교 언약의 범위, 12주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의 삶, 그리고 선교와 하나님의 세상, 선교와 하나님의 형상, 마지막 주로 구약과 신약 선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방, 이런 커리로 이번 학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커리의 내용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 책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장의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은 선교학적 성경 해석이 의미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일부 성경과 선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라이트는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구약에 의도적으로 뿌리를 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먼저 선교학적 해석학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2장에서는 선교학적 성경 해석학에 수반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성경적 유일신론이 지닌 선교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정체성, 유일성, 보편성,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에 관한 주장들은 선교에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 분석하고 선교학적인 고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3부에서는 하나님의 일차적 대리인,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성경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 구약 이스라엘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안에서 선택받았고 애국으로부터 구속받았으며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었고 열방과는 윤리적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이 주제들은 각각 풍성한 선교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부에서는 선교의 무대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것은 세상, 땅과 인류, 문화, 열방들입니다. 먼저 창조의 선함이 지니는 선교적 의미, 그리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과 기독교 선교와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함으로 더러워진 부패성이 역설적으로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의미, 깊은 그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성경의 세계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만드신 열방으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열방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의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열방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환상은 선교의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선교 신학적
적인 신약 선교 신학의 실천의 원심적 특성들을 볼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이유, 선교의 근거, 선교의 기본적 토대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관련된 성경의 이 본문들을 인용하며 말할 것입니다. 특히 신약 복음서의 예수님의 명령과 바울과 서신서의 선교 관련 본문들을 말하겠죠. 이것이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과연 성경이 어떤 책이냐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교와 성경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선교가 성경 본문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의 선교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성하는 모든 글들이 하나님의 궁극적 선교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한 하나님 나라에 관여하는 하나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선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선교학이나 선교훈련 과정 중에서 이 과목의 이름을 선교의 성경적 기초라고 사용해 왔는데 이 표현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성경의 거대 서실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중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긴급한 것이 아니라 선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선교라는 말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를 일반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말의 어원이 보내다의 라틴어 동사 미토를 강조하는 데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1차적 의미로 보내는 것 혹은 보냄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교를 보내는 것으로만 생각할 경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실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많은 다른 측면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면 정확한 목표와 계획된 행동을 통해 성취해야 할 장기적 목적 혹은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사명선언과 같은 것이죠.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지닌 하나님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이런 면에서 선교의 정의를 라이트는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셔너리, 선교사 혹은 선교적이라는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보통 명사로 일반적으로 자신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교라는 말 자체보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보통 교회나 선교 단체에 의해 선교 사역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이 형용사로 사용될 때에는 선교사적 혹은 선교사적 명령 혹은 선교사적 열정을 지닌 사람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직도 선교사 하면 고향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원주민 사이에 있는 백인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교 필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타 문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의 다수가 서구인이 아니라 제3세계, 다수세계라는 겁니다. 이 다수세계라는 말은 인류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의미로 제3세계 용어의 대안으로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제3세계, 다수세계에 성장하는 토착교회 출신들이 이 타문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양 선교 기관들은 이러한 낡은 이미지 때문에 선교사라는 용어를 피하고 선교 파트너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특히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선교사의 의미를 제한할 때 구약에서의 선교는 많이 손상이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라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성경에서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선교, 특히 하나님의 선교를 잘 이해하게 하면서도 보냄받은 선교사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런 본문들은 선교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또 하나의 형용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적 미셔널입니다. 미셔너리의 형용사 선교적 의미와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선교와 관련되거나 선교에 의해 규정된 또는 선교의 특성, 속성 혹은 역할을 가진 어떤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이 말을 출애굽기의 선교적 해석으로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역동적 의의와 오늘날 기독교 선교와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서 선교적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방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와 연관된 정체성 또 역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에 가라는 선교사적 명령을 받았다고 암시하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이 선교적 존재로서 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열방 중에서 선교사적 역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교학과 선교학적이라는 말인데요. 이 선교학은 선교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현대적, 실제적 연구를 포함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학적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출애굽기의 이 선교학적 해석을 이스라엘이 선교학적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교학적 역할보다는 선교적 역할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선교 해석학 OT를 통해서 성경과 선교의 관계 그리고 몇 가지 선교 관련 용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선교 해석학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